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 그때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장소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에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 방문하여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마구간에 계실 때에, 즉 밀폐된 장소,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만남의 시작입니다. 왜 역사적인 만남의 시작이냐면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남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길래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마리아와 요셉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한 날이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정결 예식이 뭐냐면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 해서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또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집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 산혈이 멈출 때까지 33일 동안, 딸을 낳으면 66일이고요.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 더 집에 머물러 있은 후에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통하여 부정함을 씻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7일과 33일을 더해서 40일이 지난 후에 마리아의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마구간에서 계속 계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집에서 머물고 계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구간에 계속 계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에, 그런데 하필 거기서 이 진통이 와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방이 없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방을 안 준 것이 아니라, 그때 마리아와 요셉만 호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국민이 자신의 본거지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본적지를 둔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베들레헴으로 몰려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베들레헴은요, 호적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여관방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웃돈을 찔러주면 없는 방도 생기게 됩니다. 여관비를 2배, 3배 더 준다고 하면 그 여관집 주인은 자신의 안방을 나누어서라도 그 방을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웃돈이 좀 있었다면 탈탈 털어서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안전한 방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웃돈이 아니라 뒷돈도 없었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신 후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좋은 방으로 옮기지 못했을 것이고, 또 마리아는 40일 동안 밖으로 나가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국간에 기거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국간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이렇게 세 가족의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 부유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과 하찮게 여김을 당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성전에 왔는데 이 자신의 부정함을 씻는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어린 양을 구할 수 없으면 비둘기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릴 수 있었지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제물을 들고 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비둘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하며 무시하고 신경을 안 쓰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첫 태생, 즉 장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또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다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없으니 짐승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렸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를 들고 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구약시대에 안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때 그 모습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나의 남편 엘가나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녀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어떠한 것들을 제물로 가져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물의 스케일이 남달랐지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후대에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한 엄청난 스케일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초라한 부모님과 함께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흙수저라고 하는 출신 배경을 가지고 가난하고 흠모할 것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난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위대한 선지자이시다. 저분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다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하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에 왕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도록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되셨을까요? 수백 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수천만 개의 금은 보화를 성전에 드려서 예수님은 사무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선지자이시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놀래키며 세상 사람들의 기를 확 죽이는 방법으로 오시면 안 되었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극도로 가난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와 외면을 당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갑부였고, 그래서 마국간이 아니라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를 모셔다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또 정결 예식과 장자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왔을 때에 정말로 수백 마리의 제물과 수천 개의 금은 보화를 들고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우르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부자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인 예수님에게 저마다 찾아와서 아이고 너무 예쁜 아기네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입니다. 라며 손뼉을 치고 찬양하고 칭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요, 특별히 화목제가 있었는데 화목제를 지내고 나면 그 제물의 고기를 거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먹으며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많은 제물을 들고 오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배를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부자의 모습으로 성전에 나타나셨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자로 보이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뭔가 이득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고 물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이득과 배부름과 세상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사업이 잘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건강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혜택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시몬과 안나를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주목하지 않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므온은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다라는 것입니까? 구원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난함과 초라함을 보았지만 시므온은 구원을 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이득과 혜택을 얻지 못할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만 시므온은 예수님의 실체, 그 중심의 위대함의 그 능력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온 세상의 죄를 도말하여 줄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죽어가는 이방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이 위대한 은혜의 능력을 시므온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예수님은 나에게 물질적인 혜택과 세상적인 이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본 것이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즉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하시며 그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시점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이득과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타 종교 사람들도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처럼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어떠한 이득과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손익계산을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폭등하고 수입이 줄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때에 교회 나가면 헌금을 내야 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더 보게 되고, 주일에도 비즈니스를 오픈해야 하는데 비즈니스를 클로즈해야 되고, 주일날에 가족들과 여행 가고 싶은데 그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생활에 이득과 도움이 되기보다는 손해볼 것이 많다라고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봐야 나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나의 이 가난한 형편들이 왜 달라지지 않는지를 원망하며 신앙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이익과 혜택이 없으면 흔들리는 신앙,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못 알았고 예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혜택과 이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무거운 죄의 장막이 허물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장막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 보혈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할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할례를 왜 받으셨을까요?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이 할례의 목적은 그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적 백성으로 묶여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통하여 율법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누구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방법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우리 같은 죄인의 자리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할례가 바로 구원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지요? 할례를 받으면 피가 납니까, 안 납니까? 피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어나시자마자 8일 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플루머라는 주석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할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첫 번째 단계였으며 또한 속죄를 위한 첫 피 흘림이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할례를 통하여 이미 피를 흘리셨고 또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죽으시는 그 시작과 끝을 피 흘림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혜택과 물질적인 이득과 풍요로움을 주는 것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인간들이요,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를 누비고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으며 심지어 우주 공간에 있는 달과 화성에도 인간의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인간들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지요. 호모 데우스, 즉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인간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보십시오. 2019년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이 코비드-19에 감염되어 죽어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운 상황이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여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변종 바이러스까지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코로나 치료제가 출시되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승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인간이 호모 데우스, 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해도 한 가지는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악한 죄의 본성을 깨끗하게 없애는 것,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있어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날이 곧 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자신의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막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 죄의 장막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의 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휘장이 찢겨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밝게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은행의 밸런스가 늘어난다라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도 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내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아지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에 공개적으로 선포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시므온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셔서 시므온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속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온 세계에 선포되고 있사오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 증거하는 복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며
늘 기쁨과 감사 속에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